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또 마음에 근심 속에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지난 주일 또 어제 토요일 남쪽으로 아내하고 운전하고 내려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젠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났던 청년이 우리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이 영어로 하려니까 물론 2세들이면 영어로 하는 건 뭐 잘못해도 하겠는데 이 백인 자매가 있으니까 또 가정들이 다 오니까 이 영어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저께는 대학 후배 자매가 이젠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이젠 재혼이고 다 자녀가 둘이니까 이제 합쳐서 넷이 됐는데 이것도 백인 남자니까 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정에 다 그 백인 남자 신랑도 또 부모가 양쪽에 다 재혼해가지고 다 합쳐서 또 자녀 형제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는 이제 블렌드 패밀리, 이제 섞인 혼합 가정이라 할까. 근데 어저께 그 바닷가 라구나 힐에서 이제 결혼식 올리고 우리 신랑 쪽 가족이 다 이렇게 서서 이게 사진 찍는 거 보는데 아주 참 바닷가 배경으로 다 그 미국 분들 참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냥 앉아서 싹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5 가정 중에 재혼해서 성공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러나 특별히 그 후배 자매는 대학교 25년 전에 알게 된 자매인데 저한테 이제 오빠가 좀 퍼스널, 아주 개인적인 그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아주 가족식구하고 친한 사람에는 초청을 이제 못하고 오선도선 이제 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마이크 내려서 한국말로 이 자매한테 신부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2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참 웃고 밝고 또 뭐 리셉션에 이제 신랑 신부 춤추고 나머지 사람들 뭐 하고 이런 거 다 보지만 주례하는 목사 입장에서 지난주에 그 청년이나 또 어저께 후배 자매나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주례 부탁해서 제가 너무나 기회 줘서 고맙다 어저께 인사하고 이제 설교했는데 기도를 계속 해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기도를 계속 하겠다고 헌신했지만 기쁜 가난한 혼인잔치처럼 기쁜 혼인잔치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염려가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미 다 3, 40년, 50년 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또 뭐 재혼도 그렇지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그래서 어제 아내하고 한 1시간 45분 운전하고 가면서도
가정에 대한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부관계, 특별히 또 부자지간 자녀들과의 어려운 문제들, 또 부부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적이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한 부부가 돼서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에는 몰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미라클, 이건 기적이다.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리 생각하냐면 제일 사랑하는 부부 가정 식구에서 제일 사랑하고 기대가 많기에 또 원치 않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고통과 눈물과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실제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들리는 또 상담하면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와중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우리 한국말로 보금자리를 합니까? 직장생활 다 우리 남편들 하다가도 돌아가면 참 가정, 참 안식하고 쉬고 그냥 오손도손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제가 오늘 어저께 아내하고 좀 올라오면서 밤에 좀 오면서 이제 저희 집 자녀 얘기를 좀 엄마 아빠로서 대화했는데,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중보기도 10시 반 하려고 나오기 전에 여기 문을 닫으려고 열려 있길래 근데 딱 닫으려고 하니까 저 방에 오늘 준이가 시카고 가서 못 왔으니까 제 아들 딜런이 혼자 앉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방으로 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젠 할머니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다 먹고 이젠 전화기로 게임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다가가서 어깨를 허가면서 아빠가 딜런 사랑한다. You are in my heart.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하물며 자식도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You are in my heart. 저는 부부관계를 사랑의 추억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내하고 대화할 때, 한 19년 전에 데이트, 중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남들이 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재미도 없고 그런 거지만 저희 부부만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연애도 안 해보고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 어떻게 장소 이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시는 그때그때 아이디어로 짧은 기간 연애하면서 그런 추억도 19년 지나서도 대화하면서 웃는 이 추억, 사랑의 추억을 만들다가 언젠가는 이젠 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저희 부부 같이 불러가 주세요 하지만 그 뭐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관이시니까 혹여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해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잠시 헤어져 있지만 마음에 You are in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고이 간직하는 그 사랑의 추억들. 이런 부자, 부부 사랑에 또 자녀 사랑에 이런 마음의 부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가정에서의 사랑을 나눌 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뭘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대화하면서 자녀가 이젠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좀 염려되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또 주위에 사랑하는 결혼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주시는 그 기쁨,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주는 기쁨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의 힘인데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인간적인 기쁨은 그 순간 추억들 기쁘고 웃고 하지만 오래 영원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추억을 만들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의 병에 고이 간직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돼서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충성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이걸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섬김의 기쁨. 어제 아내하고 대하면서 저희 첫째 딸 제가 걱정돼서 이런저런 좀 말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아이에게 잔소리가 되겠구나. 나는 아닌데 난 사랑으로 말하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하고 대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했다. 내려놨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 했냐면 이제는 그때부터 내가 당신이나 세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뭐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아이들 음식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자기 책상 놓으면은 치워주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들.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에 섬김의 기쁨. 우리가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은 섬김을 받을 때 마음이 흡족하고 기쁨이 있지만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 정신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서 섬기는 기쁨을 맛봐야 된다. 이것을 이제 조금씩 맛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그보다 더 추구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특별히 가정에서 추구하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입니다. 희생하는 기쁨.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 희생의 사랑을 받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났던 어떤 한 목사님 부부, 강원도인가 거기서 고생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참 키도 크고 아주 온유한 성품에 참 아름다우신데 가스가 폭발해서 애들하고 화상 입으면서 사모님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계속 접했는데 결국 목사님이 아들하고 그 강원도를 떠나서 어디 저 남쪽 시골로 가서 사신대요. 목회자가 뭐 보통 우리 성도님도 그러겠지만 고생하면서 목회할 때 사모님은 그저 남편 따라서 사모로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남편 섬기면서 교인들 섬기면서 희생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사고로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나 이런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반대로란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모님의 아내의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조금 깨달음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시는데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의 그 외침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녀의 그 고통이 있었을 텐데, 육신의 고통보다 동시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들을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희생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신적 기쁨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 생명까지 자녀를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 식구를 사랑하며 사랑할 때 대신 희생하는 그 희생의 기쁨이 독생자 예수의 기쁨이 아닌가? 이런 기쁨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야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서나마 우선은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히 섬기면서 작은 일에 희생하는 겁니다. 가족 식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작은 일부터 희생하는 겁니다. 몸도 더 힘들고 희생하고 시간적 여러 가지로 나는 힘들지만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불평 원망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 섬기며 대신 주는 희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신 내 생명을 주는 희생이 기쁜 것이다,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못 느끼고 체험 못한 비신자들은 이런 희생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할 때 그런 성령의 희락, 열매,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 이 부부들이 결혼해서 지금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저께 그래서 권면했어요. 한국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 남편 미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삶으로 신덕, 가정에서 성경적인 말씀 순종해서 본을 보여서 남편을 감동시켜서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한 겁니다. 전도의 책임, 영혼 구원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혼 잔치.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 다 해보고 다 여러분 지난 날을 볼 때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 작은 교회 모델 공동체로 본을 보인다. 이 얼마나 도전입니까? 가정을 지키고 사랑으로 더 무리는 열매, 아름다운 기쁨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헌신이 요구되고 희생의 기도가, 눈물이 요구가 됩니까? 오늘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좀 흥미로운 거는,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현실 상황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현실 상황을 치우치면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감옥에 그런 힘든 복음 전파하다가 대적자 핍박 고난 감옥에 갇힌 상태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언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보면요, 너무나 상황에 기뻐하는, 상황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현실 상황, 가정, 교회, 직장, 회사 모든 게 내가 이 상황에 치우쳐서 우리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핍박받으면서 대적자들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의 현실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뻐했는가, 이 주님의 종이 5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제가 짧게 5가지를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야 되겠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일을 사도 바울도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냐? 1장, 빌립보서 1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는 내가 간구할 때마다, 3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4절에는 내가 기쁨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으로, 눈뜨고라도 생각으로 기원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자꾸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상황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못 되고 이 교인들끼리 다투고 허영심 속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훌륭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감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다 함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근데 자녀들이 다퉈요. 한 마음을 품지 못해요. 빌립보 교인처럼.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데도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감사, 기쁨이 안 나오죠. 생각할 때 염려가 되죠, 자식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뻐했죠? 그
그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어떻게 기쁨으로 간구했을까? 5절 보세요.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에게 이메일 편지를 쓸 때 우리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교회를 승리교회를 사랑해서 생각할 때마다 중국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신다. 왜? 온 교우 식구들이 새 사역이 복음 사역 전도 선교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을 때, 협력했을 때 기도만 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 사역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로 성도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협력도 하고 그 선교지에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 지금 우리 영어 사역에서 우리 김창미 사님 이집트 지금 평신도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 그 교회 한 2명이 확실히 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지금 4명이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2명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서, 그러면 여러분 김창미 사님이 이집트에서 혼자 선교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젊은이들이 가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 선교사는 외로운 데서 선교하면서 교회 식구들 젊은이들 와서 같이 이렇게 다닐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레퓨지 유엔 캠프도 같이 어린이 사역도 하고, 가능하면 지금 감옥 사역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김창미 사님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선교지 외롭습니다. 근데 교회 식구가 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왜 에바브로디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보냈냐면 물질로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돕고자 후원한 거예요. 지금 선교지의 교회에서 우편으로 크리스마스 때 막 보내고 그래요. 라면도 보내고 막 그래요. 사랑의 관심이 표현이 될 때, 복음사에게 교회 식구들이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옥에서도 기쁩니까? 이 바울의 기쁨이 그거였어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복음에 협력,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 가정 식구가 함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부모님이 선교 사역할 때 자기가 일해서 돈 번 것도 엄마 아빠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출신 신창수 장로님 딸이 우리 11조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우리 김창사님 엔스네다 선교사에 이렇게 후원하는 거, 그럴 때 그 아버님 신창수 장로님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선교 후원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 사역에 가정 식구가 하나가 돼서 친구들이 다 뭔가 교회 동참 함께 하나가 돼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쁨. 복음 자체가 뭐죠? 그 뉴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온 교회 식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였느냐? 1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느냐? 내가 감옥에 매임으로 당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거 희생정신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더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희생으로도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고차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쁨, 이런 슬픔 다 맛봅니다. 다 다양하게 맛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The higher joy, 더 기쁨, 더 높은 기쁨. 그 높은 기쁨이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그룹이 형성됐어요. 교인들 중에 한 그룹은 올바른 동기로 주님의 종이 감옥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만일에 감옥에 그때 가셨지만 김창민 쌤하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계시다. 그러면 교회 식구들 근심 걱정 염려하시겠죠.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나 오히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결과입니다. 주님의 종이 감옥에 핍박 잡혔는데 어떻게 담대히 전합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룰 줄 확신. 복음전도 선교 사역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한 그룹은.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바울의 감옥 매임에 당한 일에 더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더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그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슬퍼할지 모르지만 자녀도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1장 25절 가서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바울의 확신 1장 6절, 1장 25절의 확실. 이건 뭐냐면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미 이 세상을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저 천국장에서 나가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우리 마음도 보물 있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 관문이 이 세상 죽음의 관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육정으로 슬프고 눈물 아픔이 있지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리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자기가 더 원했던 거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 복음 전파입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요, 존재 목적인 이들의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쁨도 성장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하냐? 어렵고 힘든 감옥과 같은 상황과 어려운 상처, 눈물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느냐?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걱정, 염려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섬기면서 기뻐하고, 희생하면서 기뻐하고, 나도 없지만 베풀면서도 기뻐하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이 오네. 이런 기쁨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생하기 싫어하고,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이런 나만의 뭔가 채우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다 헛되고 없어질 기쁨입니다. 예수님처럼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시는 그 기쁨.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기뻐할 때 자기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믿음이 자라면서 기뻐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기쁨을 추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바울의 기쁨은 뭐였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이 다투면 부모가 근심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의 일도 남의 일도 이렇게 챙기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바울은 기뻐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보면은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 충만함,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2장 17절 18절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전제란 뭐냐면 drink offering.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진액을 쏟듯이, 또 특별히 병간호하면서 배우자가 아팠을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랄지라도 병간호 1년, 2년, 10년, 이거 우리 상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액을 쏟아서 생명을 걸고 간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사 이렇게 한국 사람들 할 때 묘지에다가 이렇게 잔에다가 해서 이렇게 붓잖아요. 소주를 붓고 그런 것 같은데, 컵에 물이 있는데 이걸 다 쏟아부는 거 있잖아요. 제사 때 그러듯이 이 전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 자식들도 모르잖아요. 내가 다 쏟아서 내 배우자를 병간하고 다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쉽진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병에 고통당하는 배우자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 바라볼 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배우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 식구들 기도 제목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가정의 자녀들 형통이나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다가 또 슬퍼하고 그럽니다.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노심초사 장가 시집 보낸 자식들도 근심 걱정. 한평생 사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상처, 아픔 속에서, 다툼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웬만한 씨름과 기도와 말씀, 묵상, 눈물 속에서 씨름하지 않으면은, 노력, 헌신 안 하면, 이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은, 이 기쁨을 찾은 바 되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요 정도 기쁨으로 만족하게 사신다.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는 충분히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충분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2장 4절 그랬는데, 기쁨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기쁨 충만함을 추구하는 이 5가지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럴 때 4장 1절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슬프고 걱정 염려하면 우리 견고히 못 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견고히 어떤 핍박과 역경과 앞으로 어려운 일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에서도 견고히 주님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인잔치, 결혼식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장례식, 양로원, 중환자실, 그 양냄새, 기계, 숫자, 모든 것, 소리들, 많은 여러 가지 추억, 아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도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을 텐데,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아끼시는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독생자의 희생하시면서의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린 참 미련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말씀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한다고 써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맛보게 하시사 힘을 얻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쁨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길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